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꽤 오랜 동안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1년이 넘게 우리가 11장까지를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구원이 이방인 중에 풍성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없습니다. 똑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12장부터 앞에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면서 했던 교훈들, 복음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이제 성도 개인의 삶이, 그리고 좀 넓게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교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오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그러므로, 넓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이야기한 결과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 교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형제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한 형제 자매된 그 형제들, 그들을 친구라면서도 호소력 있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 권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권면입니다. 사도적인 권면을 가지고 하는 권면인데 거기에는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 깃들여 있어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해야 할 권면은 마음에 귀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면 권면을 받아들여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이 권면은요 꼭 지켜 행하여야만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왜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 바울이 하는 권면의 근거를 바울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그 은혜, 자비하심의 그 긍휼을 다 덧입은 자예요.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권면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헬라어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없고요, 자비라는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모든 자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자비들, 모든 자비,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자비 또는 긍휼, 이것을 뭐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자비하심, 긍휼을 덧입혀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정말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긍휼, 이 은혜, 이 자비하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아주 모든 구석구석 세밀한 데까지 그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지 않은 순간이 없다고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다른 데를 쳐다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숨을 쉬는 그 순간, 잠을 자는 그 순간, 밥을 먹고 길을 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어려움 중에 놔두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짐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진 대로 때로는 놔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중에 그냥 놔두는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침을 꿀꺽 삼키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 좀 넓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요,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 흔적흔적들마다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은요, 유일한 영향력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자비, 이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과 성숙을 위하여 모든 영향에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영향력 안에,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자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의 권면을 꼭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권면의 내용을 보십시다.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이 뭡니까? 짐승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원래는 구약시대에는 뭘로 제물을 삼아 제사드렸죠? 네, 짐승으로. 짐승을 죽여 피를 내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을 태워 죽이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뭘로 드려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산제물이에요. 우리 대신 누가 완전하게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할 때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요, 원래 헬라어에서 크게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은 크게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륵스라는 말은 우리의 단순한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자꾸 기울어지는 우리의 경향들, 죄성들,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육체, 이러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륵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소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소마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소마는 그냥 이 육체, 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복수형이에요. 몸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여러 개여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은요, 우리의 몸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며, 또 일을 하며 살고, 또 이런저런 곳에 다니며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몸을 갖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 우리의 발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 눈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뭘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소소한 모든 일상,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해요? 드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여기 드리라는 말은요 제의적 용어예요.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제물이 되는데 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요, 우리의 일상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상이냐 아니냐가 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구약시대 짐승이 구별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기도만 하고, 날마다 성경만 읽고, 날마다 예배만 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걸까요? 예,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되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소소한 일상의 가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물들어서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밥을 먹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하고,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며, 왜 봉사를 하는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돈을 위해 사는 것과 돈이 도구가 되어 사는 것은 다릅니다. 대학이 목적이 되는 것과 대학이 도구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세상 속에서 내가 목적이 되어 살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빌미로 내 목적을 이루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적들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물질이, 재능이, 대학이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런 일상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늘 내가 기준이라면, 내가 유익하고 내가 잘되고 우리 자식 새끼들이 잘되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것은 산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산재물, 이것을 무엇과 동일시하냐면 영적 예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공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 볼 것이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느낌이 뭐예요? 무슨 뭐 환상도 있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꼭 그런 뭔가 좀 초월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요, 어떤 신비한 현상들로 막 가득 찬 예배, 막 기도만 하면 방언이 터지고 막 안수만 하면 병든 자가 낫고 막 하나님의 환상이 들리고 막 찬송하면 맨날 눈물 콧물에 범벅이 되고, 이런 식의 예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예배 안에 그런 모습이 한 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붙들린 불합리한 어떤 이런 미신적인 예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머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걸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리는 예배. 뭔가에 막 취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며 내 삶에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을 다듬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의 어떠한 부분을 다듬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부분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말씀에 자꾸 굴복시키려고 하는 다짐과 결심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예배가 뭐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것이 혼돈하니까 마치 좀 이렇게 딱딱한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생각하고 말씀 중심의 어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뭔가 자꾸 2% 부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눈물 콧물도 좀 빼고 막 이러다면서 땀도 좀 흘리고 뭔가 좀 한 바퀴 뒹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여기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서요. 우리의 이성을 자꾸 마비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진짜 이게 어떤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영적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더 훈련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러한 깊은 아주 냉철한 고민과 결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도 묻어나야 된다고요? 일상에서도 묻어나야 된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니? 근데 그것도 못 참았어? 이러면서 나를 책망하는 거야. 너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네 가슴 속에 있는데 너는 고작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표정을 잃어버렸니? 이러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거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감격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한숨 쉬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 붙들고서요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한숨 퍽퍽 쉬면서 정말 내가 막
어휴, 이래도 참아야 되네 막 이러면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 기쁨을 얻고 다시 십자가 지고 한숨 쉬고 십자가 지고 넋두리하고 십자가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견디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간도 오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뭐 맨날 넘어지지도 않고 말씀만 읽으면 막 은혜가 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못 느끼는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 딱 붙들고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걸음 힘겹게 가면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뜨거운 위로에 또 가슴 벅차하면서 힘을 얻고 또 그 피 묻은 십자가 들고 막 이러면서 또 10걸음 가고 그러다가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서 또 딱 잠겨서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살지 이러고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이걸 바라보고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면서 힘든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넋두리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푸념도 나오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가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말도 막 툭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속은 그러지 않는데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말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십자가 앞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죠. 이런 나를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야, 너 그래도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구나. 네 걸음을 돌아보니 막 내 생각에 위태위태했었는데 십자가의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대견해야 하고 다시 그 길을 또 그렇게 걸어갈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해서 저는요 늘 부족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부족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뭐냐면 영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오신 거예요. 푸념했던 적이 많아서 창피합니까? 아니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푸념도 있었고 넋두리도 있었고 한숨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라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좀 대견하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너 잘 살아왔어. 이태희 목사야, 너 그래도 잘 살아왔다.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구석 많지만 그래도 너 지금까지 잘 왔다. 집사님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쓰다듬어 주세요. 네. 한숨이 많았던 그 뒤 예전 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너 잘 걸어왔다. 이런 위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맨날 성경에 책망만 하지 않아요. 오늘 위로가 있다고요. 위로가.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더 한숨은 쉴지언정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숨 쉬어도 된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한숨을 쉬어라. 넋두리 해도 된다. 푸념해도 된다.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푸념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을 포함하는 영적 예배의 중요성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여지없이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왜요? 재물의 좋고 나쁨이에요? 아니었어요. 성경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 가인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재물을 드릴 때까지 살아왔던 가인의 삶의 자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드리기까지의 가인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인과 그 재물, 가인의 전체적인 삶의 모든 것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일상을 거절하신 거예요. 너의 일상은 내가 없었다 이거죠. 네가 지금 화려하게 나에게 재물을 바치며 예배를 하고 있지만
너의 일상에는 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기까지 그의 삶의 모든 일상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 일상을 하나님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있어야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감사가 더 깊어지지. 화려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련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왔던 흔적이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그 기준점이 뭐냐?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그것이 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뭐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예배 드려도 도대체 뭐 집중도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어떤 때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어떤 때는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예배의 기준이 내 감정 상태가 되어서 그래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도 즐겁고, 내가 기분이 꿀꿀하면 예배도 자꾸 꿀꿀해지는 거예요. 그건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 오늘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망가지지 않도록 뭐 하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참 꿀꿀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지나가는데 차가 물튀겨서 옷도 젖고 찝찝해요 하나님. 그래서 기분이 꿀꿀해요. 이 꿀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날 지켜주세요. 제가 좀 우습게 예를 드렸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감정이 상해 있든 좋아져 있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늘 같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근데 아직 신앙의 실력이 좀 약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예배도 자꾸 기복이 생기면 아직 신앙의 실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때 실력들이 많이 쌓여지고 있다. 네. 표정들이요 거의 이제 비슷해져 가요. 막 기복이 있는 표정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표정으로. 물론 그 속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겉은 그래요. 겉은. 네. 그게 겉 표정처럼 속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의 진실함이 있는, 이런 삶의 일상의 소소한 데까지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내일도 꼭 이런 일상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내어드림을 갖고 주일에 오셔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예배를 제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12장 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